온유한 자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문득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할까? 우리는 정말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싶은 걸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국정원에 가면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그러죠. 왜 남한으로 넘어오셨습니까? 당신은 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천국복음, 즉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아픈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통치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몸과 마음, 그 모든 그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참 좋겠는데 내가 너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을 수 있을까? 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 아무리 참 성령 충만해 보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성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힘을 제압하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제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권력에서 오는 어떤 강압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를 기어코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힘이에요. 상처받은 자를 내가 기어코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치유의 힘인 것이에요. 삶의 무거운 자를 기어코 가볍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서 더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 받은 자가 그 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빈곤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no exist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가가 평생 또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결론이 뭐냐면 There is no exist. 출구가 없다. 뭔가 빠져나가고 싶고 뭔가 자유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바둥바둥 거려보지만 There is no exist.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 앞에 절대 빈곤한 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빈곤한, 절대 궁핍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자각하고 그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을 가지게 될 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너무 많은 이 죄성 많은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사랑하고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 앞에 애통하며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왕국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통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온유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사람을 참 사랑하고 사람에게 참 친절하고 사람을 참 잘 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을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사랑한 충성된 종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무리 중 뒤에 처진 자들을 약탈하며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치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 말씀을 따라 사울은 다른 지파 보병 20만 명과 유다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아말렉과 공격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진멸하기보다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 기름진 것을 남기고는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참 승리에 찬 마음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때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때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왕에게,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놓여진 이 양과 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나는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나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이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당신의 생각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고집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딱 준영이 정도 되는 어린 사람, 그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편 8편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돌봐주시는 겁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길거리에 가는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곳이 사막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하여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나이 같은 것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참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유년부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웃긴 게 1학년들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3학년쯤 되잖아요.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저 뒤에 가서 뒷짐집니다. 이제 초등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5학년은 또 앞에서 예배 드려요. 6학년은 조금 컸다고 뒤에서 또 뒷짐 두고 예배 드려요. 이게 또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가도 똑같고요. 청년부 가도 똑같아요. 일반 그 청년부를 졸업해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뒤로 가서 뒷짐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게 자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옷이 그냥 훌러덩 벗겨진 것도 상관이 없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뭐 교회에 미치고,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미친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미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우리는 체면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요 다 벗겨져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그를 왕에서 패하시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충성된 청지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예와 하나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외국으로 길을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것을 맡기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는 일반 노동자가 한 20년간 벌어들였을 때 나오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약 한 36억 정도 되는 것이 이 1달란트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대요. 180억 정도를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또 180억을 남겼대라고 하는 것이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72억 정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걸 장사해가지고 다시 또 72억을 남겼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중에 결산해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이 두 사람이 충성됨을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네가 참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가치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주인에게는요, 이건 작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에게는요, 주인에게는 1달란트는 작은 거예요. 사실 그 주인에게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가 한 달란트 그거를 못 벌어왔어도 아마 주인이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인에게 얼마를 받았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는 주시는 분 마음 아닙니까? 근데 참 이 1달란트가 수십억 되는 이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나에게 그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인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어주셔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영광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는요, 땅을 파서 돈을 감추더니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참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해하기 힘든 분이라. 제가 말씀을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분이라. 아니, 당신은 참 인정머리 없는 분이라. 적게 줘놓고 많은 것을 바라니 내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려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괜히 굴렸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이렇게 가져왔으니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손에 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존재로 알았느냐.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앞서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주인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그 오해가 스스로 되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상처가 그 주인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말해줬든지 오해하게 했든지 잘못 판단하게 했든지 아니면 주변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주인이 저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사단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었지 않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분명 주인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많은 원망과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또 주인이 집에 살았으니까 종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듣는 것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는 말을 늘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는 결국 가진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겨우 이 1달란트인가? 나한테 이걸 줘놓고 많은 것을 바라는가? 저 주인은 하여간 내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존재 아닌가?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그런 존재 아닌가? 분명 나에게 준 의도가 있을 텐데 내가 참 두렵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숨겨서 있는 그대로 돌려줘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말하기를 온 땅의 주의 이름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향기롭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이것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온유함보다는 내 생각을 앞으로든 뒤로든 하여간 내가 드러나는 그 교만함과 내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정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에 혹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표를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 늘 죄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이 기가 막히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수고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그 말이 좀 맞는 말인데,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바둥바둥 살고 있는, 그래서 참 늘 죄를 따라가는 우리가 무슨 수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앞에 좋은 곳을 두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엉뚱한 길에서 가버릴까 봐 안절부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붙들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서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그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를 살리는 나의 멍에 이 십자가를 메고 내게 와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살 수 있는 길을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살 수 있는 길을 배워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내 멍에는 세상처럼 너를 무겁게 끌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너를 살리는 가벼움이라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면 야, 그래, 나도 참 그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장면에서 우리를 봅니다. 사울이 죄를 짓는 장면에서 우리를 보고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온유함과는 참 거리가 멀게 우리가 참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긴장하고 참 늘 무겁고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살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너무 애쓰는 바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사랑의 짐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삶을 좀 경험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잃지 말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결혼 전에도 늘 자기가 하시던 말씀이 아무리 네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봐라. 하나님이 있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하여간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길로 들었으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목회 길을 가다 보면 물론 목회뿐만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일할 건데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산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던 이 신앙의 유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내가 받은 것만큼 저는 가장 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뭐 부동산을 물려받고 건물을 물려받고 뭐 아무를 다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울처럼 우리가 살기보다 정말 아슬아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찬양했던 온유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간 올라서 있었던 교만과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온유함의 자리에 다 내려와 앉을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 그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아멘.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의 나라를 배불리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실수는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굶주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굶주려 있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자신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주인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 자꾸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목숨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봉사를 하면서, 봉사는 뭐 김현희 집사님과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기를 원하시는지 묵상을 함께 하는데요, 너무 참 기쁜 거예요. 월요일날 참 봉사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첫날에는요, 그런 마음 드는 것이죠. 묵상하는데 인간의 계복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이곳 새로운 교회에서 그 새로운 계보로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교회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못을 하나 박는 것도, 뭐 같이 뭘 옮기는 것도 이게 그냥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장소인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기분 좋고, 문 열 때보다 기분 좋고, 들어가면 또 기분 좋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화요일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는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됐을 때,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오겠구나. 근데 문득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동방박사들이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우리 성도들도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동방박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동방박사들이 더 몰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도피성이구나. 하나님, 이 죽음의 세상에 우리에게 도피성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말씀처럼, 그날은요, 제가 세상전에 미리 가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교회가 잘못해서, 또 참 성도들이 잘못해서 길을 피기는커녕 더 곧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게 하기는커녕 참 더 길을 구부러지게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또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길을 더 곧게 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는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의 교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여러분, 꼭 그것만이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예배 드렸던 이것도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참 기가 막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우리를 옮기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서 옮긴 것도 아니고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옮길 수 있냐? 괜찮냐? 공사를 할 수 있냐?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 없이 우리를 하나씩 채워가고 계신 것을 현장에서 보는데요, 참 이렇게 교회가 귀한 건가.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노력해서 교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어느 목회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 진짜 1부터 100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주인이신 것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여러분, 이 경험을요, 먹어보고 마셔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굶주리며,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이 영혼이 풍요롭게 배부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 온유함으로 의에 주리고 굶주리는 자를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부름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나가고 싶은데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주의 길로 인도하사 이 시간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부서진 제 마음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보다도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까요?